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야말로 최고의 상태,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그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졌으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은 노아의 때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해버린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워진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홍수를 택하셨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비로써 물로써 심판하신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주 안에서 지냈던 노아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주에 갇혀 지내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배에 갇혀 지낼 필요가 없는 자유함과 또 안도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노아는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에 대해서 더욱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혹여나 죄를 범하게 된다면 또다시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여러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지만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마음껏 누리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하는 그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태초의 아담은 그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사명을 주시며 노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그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물들이 노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동물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왕적인 사명을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짐승에 대한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동물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마음껏 먹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위생상 좋지 않거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4절 말씀에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동물들을 너가 마음껏 먹어도 좋지만 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고 그 생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다스릴 수 있었음에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서 노아는 그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죽이고 먹일 수 있었지만 그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할 때에, 또 가정에서 내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려 할 때에, 또는 건강이나 미래를 내가 내 마음껏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나다.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가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우리 삶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노아에게, 걱정과 불안이 있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지개의 원문을 살펴보면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의 모양과 무지개의 모양이 같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징으로서 이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을까요? 일반적으로 활은 짐승이나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주로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에 쓰인 이 활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진노의 활을 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활을 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활을 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활이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한 전쟁을 그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입니다. 지켰을 때는 복이 있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언약은 항상 깨어졌을 때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 즉 이 활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활은 사람들을 향한 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자신들의 연약함 가운데 그 언약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언약의 당사자들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쪽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비참하게 피 흘림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만이 홀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수면 상태로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길을 지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여서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심판의 화살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으므로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최후 끝날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또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이 땅의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인된 자신의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를 겪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셔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가정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낙담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약속한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지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와 불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여도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